시간이 되었으므로 우리 주님 앞에 이제 마음 다해서 예배 이제 드릴 텐데요. 지난주와 같이 오늘도 한 1분 정도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이 눈뜨고 우리 살아왔던 또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주님 앞에 우리 두 눈 감고 보이지 아니하시지만 존재하시고 나의 인생을 인도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 예배하기 원합니다. 온전치 못했던 모습들 있다면 용서하시고 주님 앞에 조금이나마 거리낌 없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 앞에 은혜의 지성소로 나갈 수 있도록 주여 이끌어 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신앙을 사도신경을 고백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보좌 앞으로 주님 의지하며 나아갑시다.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우리 처음부터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님의 십자가 사랑 믿으며 나아갑니다.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아갈게.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아멘.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아멘.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그렇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 고백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 우리 한 번만 더.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붙잡고 계시며 인도하시는 죄짐 맡은 우리 주님 앞에 나갑시다. 죄짐 맡은 우리 그 주,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거로,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말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시험 걱정 모든 괴, 없는 사람 누군가, 없는 사람 누군가. 그런 사람 없고 부질없이 낙심 말고,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 아시오니 어찌 아니하릴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근심 걱정 무거운, 아니 진짜 누군가, 아니 진짜 누군가. 예수. 그렇습니다. 피난처는 우리 예수,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 드리세, 주께 기도 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되. 우리 3절만 한 번 더 고백합시다.
근심 걱정 무거운 짐 근심 걱정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고백합시다. 잊은 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린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도 자의 위로받겠네. 우리 앉아서 우리 같이 우리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갈 때에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아시고 누구보다도 위로하시며 응원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원수마귀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참소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도록 네가 신앙인이냐, 네가 믿음이 있다고 말을 할 수가 있느냐라는 그런 생각을 우리 스스로도 하고 있는데 그 마음 가운데 참소하며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도록 얼마나 우리를 유혹하고 믿음에서 떨어지게 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데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주님은 내가 죄가 있고 온전하지 못한 부분들도 다 아시는 좋으신 분, 사랑의 하나님임을 믿습니다. 자격 없고 능력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은혜 주시기 위해서 나를 이끌어 주시기 위해서 예배당으로 부르셨음을 믿사오니 하나님, 아무런 자격 없지만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공로 의지해서 나갑니다.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음으로 다시 한번 새 힘 얻어 승리하는 우리 하나님의 성도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찾아와 주시고 나에게 은혜 달라고, 나를 붙잡아 달라고,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이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면서 우리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니 믿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주님의 아버지 은혜를 다시 한번 우리 체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무런 자격이 없고 하나님 앞에 죄인일 수밖에 없고 우리가 열심히 했고 노력했던 그 모든 것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우리가 말씀에 입각해서 상황을 바라보면 그 모든 것들도 다른 사람을 아프게 했던 적도 있고 하나님을 아프게 한 적도 있고 결국은 절망과 낙심할 수밖에 없었던 연약한 죄인이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의 연약함을 아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줄 아시기에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주의 전으로 불러주셨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자격 없지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설리셨던 그 사랑의 만큼 아버지 그 은혜의 만큼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주님의 전으로 부르셨사오니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우리를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에 아버지 말씀의 은혜를 받고 예배 가운데 살아계신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귀한 예배자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감사한 마음 주심에 감사합니다. 예수원교회로 발걸음 옮겨주셔서 함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교제케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의지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며 함께 할 수 없음을 매 순간 잊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한 주 동안 삶을 되돌아봤을 때 각자 마주한 상황 앞에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시는 건지 묻기에 앞서서 왜 나만 겪는 일이냐고 불평불만했던 입술이 있었다면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강대상에 세우신 김철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서 야복강가에서 야곱에게 씨름을 걸어오시는 이유를 말씀으로 비추어 보니 자신을 의지하며 저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치고 계시는 가정 속에 있음을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할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믿음은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게 한다. 믿음이란 볼 수 없는 것을 보게 한다. 믿음이란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한다. 말씀을 주셨으니 말씀에 순종하며 이해되지 않고 이해할 수 없는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을
님이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고난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을 미리 보면서 감사하겠습니다.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믿음으로 일어설 수 있게 해주실 것을 미리 감사하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않게 도와주시옵고 주님께 받은 은혜가 더욱 많음에 감사할 수 있는 예수와 교회 성도가 될 수 있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만 원하고 예수님이 원하는 예수원 교회에 김철 목사님을 세우셨으니 목사님이 예수원 교회를 통해서 더욱 주님만 의지할 수 있게 해주시옵고 지혜와 만남의 축복을 통해서 김철 목사님과 오혜진 사모님 자녀들이 목회자인 것을 자랑스럽게 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원교회 성도들이 기도하는 목사님, 사모님 팔에 매달려 가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팔을 함께 들어 올릴 수 있게 해주시옵고 좋은 설교자도 중요하지만 먼저 좋은 청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8월 15일부터 17일까지 여름 수련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기도로 준비하게 하시고 수련회를 통해서 예수님과 더 친밀해지고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크고 작은 많은 일들이 있을 것이고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실 텐데 반복되는 일상과 만나게 해주시는 사람들을 소중하고 귀하게 여길 수 있는 선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일터가 필요한 지체들에게는 일터를 주시고 배우자가 필요한 지체들에게는 먼저 좋은 배우자로 준비되게 하시고 복중에 생명을 잉태하기를 사모하고 기다리는 가정에 태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에 원수막이 손대지 못하도록 간섭하여 주셔서 가정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원교회 미니미들 사랑과 말씀으로 잘 양육이 되어 영과 육이 잘 성장할 수 있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고 아직도 가족 가운데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가정이 있다면 긴긴 기도 속에 하나님의 응답을 만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물질의 어려움과 가족 중에 육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에게 한 번만 불쌍히 여겨주셔서 핍절한 경제적인 문제와 육의 질병의 문제도 해결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여러 가지 애쓰고 수고하는 한 손길들 함께하지 못한 지체들 위로하고 격려하여 주시옵기를 그저 긍휼히 여겨 주시옵기를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오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부터 6절 말씀인데요. 네, 화면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두 절이니까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었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저는 옮기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네, 이 시간에는 우리 예수원교회 성도 찬양팀께서 찬송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은혜 가운데 저희들 지켜 보호하여 주시다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믿고 감사함을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알지 못하는 정말 막막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일하셨고 우리를 가장 선하고 좋은 길로 인도하셨음을 믿습니다. 늘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믿음으로 반응하는 성도가 되어야 될 터인데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고 보이는 대로 우리가 이해하고 보이는 기준으로 정말 두려워하고 원망하며 살았던 순간순간의 삶이 너무나 많이 있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부족하지만 또 오늘 세임 주시고 은혜 주시기 위해서 저희들을 예배당으로 부르셨음을 믿습니다. 우리의 닫혀져 있는 영의 귀가 열리게 하셔서 오늘까지는 답답하고 정말 보이지 않는 상황 가운데 내가 느껴졌지만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안을 열어주심으로 내가 보게 될 그 이상의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눈이 열려지고 꿈을 꾸며 정말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소망과 기대가 넘치는 입술로 바뀌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다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시고 하나님 듣기 오나오니 전하는 자는 부족하나 성령 하나님의 통제 가운데 오로지 주의 말씀만이 잘 전달되는 귀한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다시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날씨가 무척 덥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육신의 건강도 잘 챙겨야 됩니다. 사람은 영지주의자라고 초대교회 시절 때 존재를 했습니다. 영지주의자들은 영의 것만 선하고 육신적인 것들은 다 악하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육신을 마음대로 관리하기도 했거든요. 잘못된 이단 사상이었습니다. 물론 영적인 삶을 통해서 육신을 통제해야 되긴 하지만 육신이 건강하지 않으면 영적인 상황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우리의 육신의 건강을 챙기는 것 또한 신앙생활의 한 부분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육신을 챙기려 해도 점점 나빠지는데 안 챙기기 시작하면 더 나빠집니다. 그래서 나중에 내 육신이 왜 이렇게 되었나요? 이렇게 소리하기 전에 주신 건강 잘 관리하면서 기쁘고 즐겁게 하나님께 허락하시는 인생을 복되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에녹에 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에녹의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에요. 에녹하면 하나님과 동행했던 존재, 사람, 또 죽지도 않고 하나님께서 들려 올라간 이러한 사람이 에녹이라는 정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그러면 에녹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라는 의미겠지 해서 우리가 쉽게 정리하고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숨겨져 있는 중요한 메시지들이 있기에 우리 하나님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아담과 하와 아들 이제 가인과 아벨을 통해서 예배의 중요성, 즉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는 결국 예배를 통해서 설정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그럼 에녹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냐면 하나님과의 바른 교제를 교훈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곧 살펴보게 될 이 노아라고 하는 인물을 통해서는 노아는 증거를 했던 이 증인의 표본으로서 노아를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에는 반드시 세 가지 덕목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배와 동행 그리고 이 증거의 역학적인 이 삼박자가 잘 엮여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없다면 당연히 바른 교제가 불가능하겠죠.
또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배우게 됩니다. 나아가 더 바른 관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지금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예배도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일단은 우선적이에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그 깨달음, 은혜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결국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될 때 여러 다른 사람들이 보았을 때 예수원교회 성도는 하나님의 증인 같아. 저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들 같아. 라고 하는 이 세 가지가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이 에녹이라는 이 존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은 바로 그 부분에 있습니다. 하나님과 지속적이고 신실한 교제가 없는 사람은 하나님을 증거할 수 없다라는 거죠. 결국은 그런 증거자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면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가 없겠죠. 반대로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자가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과 당연히 동행하는 삶으로 이어질 것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이어가게 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다라는 하나님의 평가를 받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을 하나하나 좀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보게 되면 5절에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웠으며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다. 이게 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믿음은 로마서를 보게 되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믿음은 다른 말로 하면 말씀으로부터 출발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녹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는가 하면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들었어요. 지금 우리 본문 창세기 5장에 이 말씀을 봤을 때는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지 알 수가 없죠. 그런데 유다서 1장, 한 장밖에 없지만 14절, 15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에녹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자, 같이 14,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자, 유다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지금 에녹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 보세요.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여러분, 예언자가 뭐하는 존재죠? 예언자는 자기의 생각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언자는 대언자예요. 하나님께 받은 그 말씀을 하나님의 그 입술처럼 전하는 자가 예언자입니다. 예레미야도 이사야도 모세도 다 예언자죠. 자기의 생각을 자기의 판단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들은 말을 전하는 자가 예언자인데, 자 여기 보세요.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 예언하여 이르되라고 말씀을 하는 것을 보았을 때 에녹은 하나님 앞에 음성을 들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무슨 말씀을 지금 하고 있냐면 크게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 심판이 임할 것인데 이 세상을 살고 있는 이 사람들의 두 가지 큰 죄악의 특징이 있었는데 하나는 말이 약하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그들의 행함이 여호와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에녹을 통해서 심판이 임할 것을 명령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선포하라고 에녹을 불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에녹 시대 때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 때나 정말 다름이 없습니다. 성경을 볼 때마다 정말 깜짝깜짝 놀라는 것은 이 성경이 마치 동화처럼 옛날에 있었던 이야기처럼 느껴지지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그때의 이 상황과 몇천 년이 지나서 믿고 있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크게 다르지 않아요. 우리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그 입술이 다른 사람들을 아프게 하고 죄악으로 여러분 몰고 갑니까? 또 그들의 행함이 얼마나 악한지 우리가 세상 뉴스만 봐도 우리가 잘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에녹이 살았던 그 사람들도 그러했다는 거예요. 부패했고 타락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에녹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듣고 이 심판에 대해서 선포하였다. 이게 에녹의 믿음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에녹의 믿음. 이런 것을 선포하고 믿음으로 행했던 그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리,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으로 평가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잘 이해할 게 있어요. 그럼 이 심판이 언제 임하는가? 에녹이 그 심판이 임한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예언하고 그 사람들을 가르치며 살았는데, 여러분 무드셀라라는 사람을 살펴봐야 됩니다. 무드셀라. 이 에녹이 예언했던 이 심판이 사실은 이 무드셀라가 죽는 그때에 이제 성취가 되는데요. 여러분 무드셀라라는 사람의 그 이름의 뜻을 아십니까? 무드셀라는 크게 두 가지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창 던지는 자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창 던지는 자라고 하는 게 그게 무슨 의미일까 싶죠? 그때 당시는 부족 사회이고,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전쟁을 할 때란 말이에요. 창 던지는 사람들은 가장 앞에서 공격을 하는 사람이죠. 중국 영화를 봐도 그렇고 영화를 볼 때마다 항상 말을 타고 전쟁에서 일선에서 싸우는 사람들은 창 던지는 사람들입니다. 가장 용맹스럽고 잘 싸우는 사람으로 이해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런 사람이 죽게 된다. 창 던지는 무드셀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어떤 의미자라는 거죠. 그래서 창 던지는 자, 이 무드셀라가 죽게 되는 그날은 심판의 날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기에 사실은 그 이름 가운데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중요한 메시지가 숨겨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를 확인해 보기 위해서 창세기 5장을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21절부터 29절까지 쭉 우리 하나님이 족보를 이야기해요. 족보를 이제 읽어볼 텐데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구약에서, 특히 창세기에서 나오는 족보는 이렇게 살다 죽었더라, 이렇게 살다 죽었더라라는 이런 족보를 설명하는 것은 인간이 결국은 원죄, 죄로 말미암아 결국은 죽게 된다라는 것을 이 족보를 통해서 메시지를 주고 있는데, 그에 반해서 살린 사람이 있어요. 죽지 않은 에녹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중요한 메시지를 지금 주고 계신 건데요. 자, 21절부터 29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세상에. 자, 무드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그는 969세를 살고 죽었더라. 29절 시작.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아멘. 자, 노아가 태어날 때 지금 무드셀라의 나이가 몇 살이죠? 969세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무드셀라의 그 나이에 라멕의 나이를 더해보면 369세라고 이제 숫자적으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노아 홍수는 무드셀라가 죽는 그 해에 심판이 이루어졌거든요. 자, 이것을 좀 더해볼게요. 무드셀라가 라멕을 낳은 나이가 187세예요. 그리고 라멕이 노아를 낳은 나이가 182세. 합치면 369세란 말이에요. 창세기 7장 11절을 보게 되면 노아가 600세 되던 해에 홍수 심판이 시작되었다라고 말씀을 해요. 합쳐보면 969세가 된죠. 굉장히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에녹은 무드셀라를 낳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행하실 심판을 생각하며 그것을 선포하며 그 믿음대로 살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히브리서 11장 5절 우리가 읽었던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면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그 일은 작정되어져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심판이라는 거예요. 에녹이 살았던 그 시대 때에는 홍수 심판을 통해서 심판을 말씀하셨고 그 이후에 우리가 살고 있는 그 모든 인류의 심판은 예수님이 재림하는 그 순간이 영원한 심판의 날이겠죠? 에녹은 그것을 믿고 심판을 대비하고 또 주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마치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 살듯 증인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러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과의 동행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말씀 에녹이 몇 살 때 하나님을 지금 만나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65세 때. 에녹이 65세 때 하나님께서 에녹을 사실상 영적으로 찾아가신 거죠. 그러면서 무언가를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서 그 무드셀라라고 하는 아들의 이름을 짓는 것을 볼 때 이 무드셀라 창 던지는 자, 얘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 이름을 에녹이 지었을 때는 그런 예언자적인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그것을 깨닫고 그의 믿음으로 반응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65세에 부르심을 받았는데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에녹의 365세가 될 때 하나님께서 데리고 올라가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에녹의 삶의 근거, 그의 믿음의 근거는 어디에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너무나 당연하고 우리가 너무나 익숙하게 알고 있는 이 부분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정말 듣는 것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제가 오늘 새벽에도 일어나서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을 하는데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는 것 자체가 이게 능력이고 힘이고 정말 우리의 권세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방황을 하는 거예요. 근데 신기하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생긴다라는 거죠. 오늘도 마치 하나님께서 에녹을 찾아갔듯이 지금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으로 녹화하고 계세요.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예수만을 믿어야 된다. 예수만이 너의 길이다. 그리고 세상은 조만간 머지않은 시기에 심판을 당하게 된다. 종말이 오게 된다라는 그 감동의 메시지를, 그 말씀을 지금도 우리에게 예배를 통해서 주님은 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에녹 사건과 같은 이 일이 예수님의 재림 직전에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17절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중요한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자, 이 말씀 보니까 에녹이 들려올라 가지는 이 이미지가 우리가 훗날, 영적 상상력을 동원해서 예배가 다 끝날 때쯤에 우리 예수님이 오신다고 생각을 합시다. 그러면 우리는 에녹처럼 들려 올라가는 거예요. 종말적으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 날이 세상에
심판이 임하는 날이고 종말이 임하는 날인데, 종말이 올 때 일어나는 이 현상은 제일 먼저 무덤에 있는 사람들, 우리 조상들, 먼저 믿었던 사람들이 무덤에서 일어나요. 그래서 하나님을 맞이합니다. 그 다음에 일어나는 것이 지금 우리가 예수님이 오실 그 현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이 공중부양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공중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싹 모아서 영원한 하늘나라로 데려간다라는 게 우리에게 있게 될 일이에요.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삶 가운데 아브라함처럼 모세처럼 이렇게 믿다가 하나님의 일을 증거하다가 우리가 죽게 되면 호흡이 끊어지면 죽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영원한 죽음은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호흡이 끊어지면 육신적으로는 죽었지만 우리 영혼은 하나님을 만난단 말이에요. 하늘나라로 가지만 정말 예수님께서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을 하루같이 생각하신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쫙 열어보면 몇천 년도 하루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든 시간 가운데 언젠가 하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는 날이 마지막 날일 텐데, 그 재림하는 그 순간에 살고 있는 사람은 에녹처럼 들려 올라간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뭐예요? 옮기우기 전에, 에녹은 옮기우기 전에 뭐 했다? 믿음으로 세상의 심판을 예언하고 주님을 믿어야 된다. 하나님만이 구원이다.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라는 것을 증거하고 듣던 안 듣던 믿음으로 살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강력하게 주님은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다라는 이런 평가를 받고 싶습니까? 그런 평가를 받고 싶으면 가장 먼저 우리 스스로를 돌아봐야 될 것이, 내가 과연 하나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만나고 있는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나의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고 계신가? 나의 삶이 마치 에녹처럼 나의 삶이 증거자의 삶을 살고 있는가? 그것을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데,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 교제하는 삶을 살았을 뿐만 아니라 삶의 모습을 통해서도 사람들도 분명히 저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 믿는 사람들 같아 라는 평가를 내렸을 거예요. 그러니까 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다라는 평가를 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한때 주님을 알지 못했을 때 율법에 심취해서 유대교에 열심을 냈습니다. 근데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다고요? 결국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핍박자의 삶으로 살아갔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 주님이 찾아오셔서 다메섹에서 바울을 눈을 멀게 하셨습니다. 3일 동안 눈 멀어 있을 때 무엇을 했을까요? 회개한 거죠. 영적인 눈이 열려지고 내가 얼마나 죄인이었는지, 나의 열심과 나의 생각으로 종교 생활을 한다는 것이 결코 그게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진정 만나는 것, 주님을 인격적으로 경험을 해야지만이 이것이 죄악이고 이것이 믿음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후에 정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던 사도 바울은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죽하면 그때 다 동시대에 예수님을 따르고 믿었던 제자들이 사도 바울이 갑자기 360도 바뀌어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겠다고 잡으러 다녔던 사람이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님만이 구원자다,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니까 이 사람 지금 몰래 위장 전술 써서 나중에 한 방에다 잡으려고 하는 거 아닌가라는 의심을 살 만큼 완전히 삶이 바뀐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시작이 언제 시작이 되었다?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될 때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두 가지 정도를 우리 적용 부분에서 우리 마음판에 좀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사실 어느 누구도 하나님과 동행하기 원치 않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렇죠? 다 하나님과 동행하기 원하시죠? 믿습니까?
우리 다 하나님과 동행하기 원해요. 동행하는 것이 복인 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결국 하나님과 동행일까 할 때 아모스 3장 3절을 먼저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읽어볼까요? 시작. 두 사람의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자, 동행하고 싶은데 무엇가 문제냐면 하나님의 뜻에 조화가 안 돼요. 그렇죠? 제가 결혼을 해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여기도 결혼하신 분들도 계시잖아요. 여러분 부부 생활할 때 각자의 나름의 아내든 남편이든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진정한 동행은 어떤 것이 동행이라 말할 수 있죠? 방향과 목표도 같고 서로 같은 마음으로 걸어갈 때 이것을 동행이라 말하지 않겠습니까? 각자의 생각대로 같이 이불을 덮고 자는 사이라 할지라도 전혀 다른 삶의 목표를 가지고 살아간다면 그런 부부를 가지고 동행이다라고 말을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하는 것은 그냥 예배당에 앉아 있다고 동행이 아니고 하나님 동행하고 싶어요 한다고 동행이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동행을 한다면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싶습니다라고 할 때는 잘 생각해 봐야 될 게 이거예요. 내 입술로는 하나님 동행하겠습니다라고 하지만 사실 내심으로는 주님 내 뜻대로 좀 살아주세요. 나에게 좀 다가와 주세요. 내가 바라는 그 방향대로 좀 상황 좀 열어주세요. 라고 마음속에 우리가 바라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런 것이 마치 기도인 것처럼 이것이 하나님을 나의 상황 가운데 끌어들여서 그렇게 움직여 주시기를 바라듯이 우리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느냐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26장 39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런 교훈을 하셨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우리의 신앙의 모델과 같은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자, 읽어볼까요? 39절 시작.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온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온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이 기도는 예수님께서 지상에서 하나님께 드리신 최선의 기도였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마음 깊이 담겨져 있었던 늘 마음의 표현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으니까 저렇게 기도하셨겠지라고 생각하면 이건 정말 굉장히 오해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셨던 그 모든 기도의 모습은 우리의 마치 본보기와 같은 기도예요. 예수님은 기도하실 때 십자가를 지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두려운 것인지 예수님은 잘 아셨어요. 그래서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거둬 주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 원합니다. 라고 예수님은 기도하는 이 모습을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마음이 늘 이런 마음의 고백이 돼야 돼요. 금요 기도회 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 저를 돌아보니 정말 제가 바라고 내가 하나님께 원했던 것들 시간 지나 생각해 보니 정말 너무 육신적이었습니다. 그 뜻대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면 저는 타락한 죄인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제는 나의 시각과 나의 판단을 믿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해 주시옵소서. 말씀대로 살기 원합니다. 저의 부족한 모습들 드러내 주시고 깨우쳐 주시고 주님,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옵소서. 어찌하오리까? 주여 말씀하옵소서. 이런 믿음으로 사는 이 자세, 이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교통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고
지금도 사람들의 심장을 살펴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대로 에녹에게 주셨던 그 말씀대로 노아 홍수 때 무드셀라가 죽는 그날의 심판이 왔잖아요. 그런데 에녹은 그 심판을 보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들려 올라가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케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동행은 놀라운 결과를 가져옵니다. 여러분, 동행을 하다 보면 닮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의 좋은 부부를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희한하게 닮아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 정말 건강한 우리 부부들을 보게 되면, 제가 존경하는 우리 집사님 부부 계시죠? 우리 이호일 집사님 부부 보면 진짜 두 분 다 너무 여러 면에서 참 배우고 싶고 닮고 싶은 부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오랫동안 이분들의 삶의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한 방향을 가지고 서로 동행하기를 애쓰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훌륭한 아들까지 이게 탄생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우리 살아가는 삶 가운데 정말 여러분 축복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은 결국 이웃과 동행하는 삶이 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되면 이웃이 우리의 인생을 기뻐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 결론입니다. 에녹의 믿음은 증거가 있었습니다. 그 증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평가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좀 이렇게 좀 고백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입니다. 네.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가 되고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 됩니다. 오늘부터 또 내일 시작하는 그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다라고 평가받을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정말 기뻐하실 것이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전도가 될 것이고, 다른 사람들 또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영적인 도미노 현상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찬양 하나 했으면 좋겠는데요.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우리 다 같이 일어나 찬양할까요?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길로, 주님의 길 비추게 하소서. 한 번 더.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여러분 원하십니까? 내 마음을 새롭게 하기 원합니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길 비추게 하소서. 아멘.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우리 마지막 한 번 더.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할 텐데, 여러분 정말 축복합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원하십니까?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믿음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오늘부터 여러분 정말 축복하고 권면합니다. 어떻게 내가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내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께 헌신할까? 내가 증인인데 나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시며 참 네가 나를 기쁘게 하는구나, 너의 헌신과 너의 수고와 너의 눈물을 참 기뻐한다 라고 평가할 만한 모습이 여러분 스스로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만약에 없다면 하나님 오늘부터 내가 어떤 기쁨으로 하나님께 헌신할까요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평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평가가 제일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주님의 기쁨이 되는 온전한 성도로 잘 살아감으로 내 성도, 우리 종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다라는 이런 평가로 내 삶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내가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게 달라고 우리 이 제목 가지고 우리 같이 한번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우리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시간 주님의 은혜에 하나님 감사하고 감격하여 이렇게 나왔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평가를 받았던 에녹처럼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음성이 있을 때 아버지 에녹이 즉시 믿음으로 반응했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부터 내가 반응하기 원합니다. 믿음으로 반응하기 원합니다. 믿음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의 상을 받기 원하시는 자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믿음으로 반응하는 자, 그 사람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가 됨을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오늘부터 지금 이 순간부터 믿음으로 반응하기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존재하고 계시고 믿음으로 반응하며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또 믿음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주님 앞에 어떻게 하면 기쁨이 될까라고 반응하는 자들마다 하나님께서 상 주신다 우리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에녹을 하나님께서 불러 아버지 올려 가시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을 영적인 놀라운 복된 곳으로 하나님이 부르셨음을 또 불러 가심을 믿사오니 믿음으로 반응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하는 삶 가운데 아버지 지치고 연약하고 낭망할 만한 상황들이 있었습니까?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초대하고 초청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65세까지 아무런 소망 없이 그저 그냥 그럭저럭
이렇게 살다가 죽었더라라고 끝날 인생에서 하나님께서 에녹을 찾아가서 하나님께서 비전을 주시고 심판의 말씀을 주셨을 때 300년이라고 하는 남아있는 인생을 하나님과 동행하여 놀랍게 하나님의 기쁘심이 되었던 것처럼 이 시간 이후부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예배당에 나올 때 감사해서 11조로 하나님 주일헌금으로 또 귀한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음에 대해서 감사 헌금 드리는 하나님의 성도 있습니다. 감사 헌금 있습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이들의 믿음을 하나님 받으시되 하나님 축복하셔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인생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구하지 못한 것까지도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앞날 가운데 꼭 필요한 대로 더 좋은 길로, 선한 길로, 정말 축복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수원교회 처음 나오신 분들 정말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따 예배 후에 혹시 이제 교회 도움을 받기 원하신 분들은 저나 우리 교육자님들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름 수련회가 8월 15일부터 17일 있어요. 계속되는 광고이기 때문에 주보 참고하시되 아직 그 신청서를 아직 못 하신 분들 계신다면 오늘 중에 금방 한 2, 3분이면 되거든요. 그래서 신청해 주시고요. 가능한 한 여러분 참석할 수 있도록 늘 기도해 주시고 함께하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요거 좀 우리 나눠 주시겠어요? 요거 기도 예. 제가 이 카드를 만드는데 우리 역시 이내자매가 이렇게 시키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의 기쁨심이 되기 위해서 이걸 또 이쁘게 기도 카드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수련회 동안 남아있는 이제 내일부터 이제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요. 매일같이 여러분 잠언 필사를 하든 아침이든 점심이든 저녁이든 요거대로 기도하시면 됩니다. 동일하게 매일 하시면 돼요. 한 번만 해도 되고 뭐 2개만 해도 되고 상관은 없지만 요거를 이제 가지고 우리 예수원교회 종교인 수련회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더 하나 되고 도약하는 그런 수련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요 기도하시면 좋겠고요. 오늘 오후에 오후 예배가 있습니다. 수련회를 놓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또 가지려고 하오니 여러분 많이 또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5번 제자훈련 관심 있는 분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주일학교 교사 모집합니다. 유치부 교사 또 중고등부 또 교사를 모집하는데 우리 이내자매가 중고등부 청소년부 교사로 자원 입대하셨습니다. 그래서 본가책도 사갖고 왔어요 어제. 그래서 근데 여러분 계속 이렇게 좀 지원해 주셔요. 오늘 그렇지 않아도 우리 아내하고 오면서 주일학교 얘기하다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 애들 중고등부는 우리 애들밖에 사실 없어요. 근데 제가 이제 아빠로서 미처 몰랐던 것 중에 하나가 애들도 교회 오면 재미없겠다. 자기 또래 애들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어른들 입장에서 사실 시스템이 돌아가고 있는데 주일학교 애들뿐만 아니라 우리 청소년들 앞으로 유입될 것을 믿는다면 이 아이들을 우리가 대비하는 것 또한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겠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주일학교, 유치부, 또 뭐 초등부 등등 여러분 많이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우리 전도사님이 잘 목양하도록 하겠습니다. 8월 기도자 명단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쓸고 닦는 예수원교회를 예수님의 교회, 예수님만 원하는 교회를 여러분 먼지가 있으면 안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정도 이제 청소 좀 하면 좋겠다 싶어서 이제 자원 하시면 좋겠고요. 이 모든 안내를 비롯한 이 부분에 이제 총괄은 우리 정유미 간사님이 같이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같이 하면 좋겠고요. 오늘 처음 나오신 우리 형제님들 2분이 계신데 혹시 이제
괜찮으시다면 잠깐 뭐 이렇게 이름하고 어떻게 오신 좀 소개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어색하면 괜찮은데? 네? 그 부끄러워하실 것 같아서. 네. 혹시 이름하고 어떻게 오시게 됐는지 좀 말씀. 아유, 반갑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우리 형제님도. 네. 추민우. 환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그 외에 새로 오신 분, 우리 저기 성은 형제님이 칠레, 페루 등등, 튀르키예, 칠레도 안 갔어요? 페루 이렇게 출장 갔다가 안전하게 이렇게 또 귀국을 하셨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우리 오늘 지우 형제님, 우리 황지용 형제님이라고 우리 삼육교에서 같이 이제 알고 지냈던 형제님인데 오늘 처음 방문해 주셨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우리 같이 찬양할까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감화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소망하며 그렇게 살기를 다짐하는 우리 성도들 앞날 위에 또 이들의 계획과 이들의 답답한 문제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